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살리시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주의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찬양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내 영혼 자유하네.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찬양 마음껏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해요. 찬송가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그대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교회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일꾼이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늘 합당한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사용하시고자 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일꾼들로 준비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해피데이 진행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또 방송실에 제가 있으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일꾼들이 참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런데 그때 이렇게 딱딱 적재적소에 탁탁 들어맞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 수정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숙제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필요로 하고 그래서 식당일이나 이런 걸 제가 둘러보았을 때 우리 연세 드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고도 하시고 젊은 분들이 많은데 젊은 분들이 다 생활 전선에 나가 있는지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일하는 일꾼들이 많이 활달하게 막 움직여지는 교회는 이렇게 일꾼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자꾸 많아지는 우리 수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되신 나의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께 드리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 말씀으로 새롭게 역사하시네. 여호와 찬양, 영광을 찬양, 감사의 찬양, 영원히 찬양. 찬양해주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썩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썩교회, 좋은 교회. 선하시고 인자하시 영원하리로다. 선하시고 인자하시 영원하리로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주인 되신 나의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은 주께 드리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 말씀으로 새롭게 역사하시네. 여호와 찬양, 영광이 찬양, 감사의 찬양, 영원히 찬양.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썩교회, 좋은 교회. 선하시고 인자하시 영원하리로다. 선하시고 인자하시 영원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영원하림을 믿습니다. 아멘. 네. 주 유화를 망하는 자 세임을 얻어주리라. 주 여호와를 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푸른 하늘 나르네. 뛰어가도 못하지 않고 걸어가도 뛰고지 않네. 우리 주를 믿는 자 새 나라 새 생명 얻으리로다. 천사들 같이 노래를 하며 소리 높여 깊은 찬송 부르네. 주님 계시니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교회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하시리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밖에 없네 찬양 드리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밖에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히터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명수 군사님 기도인데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 오늘 또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날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저희들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저희들은 영원히 죄 가운데 빠져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저희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세상 살 때에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늘 세상의 곁길로 갈 때가 많았던 저희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저희들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믿노라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하지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온 저희들이 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귀한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근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저희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아버지 귀한 천국 잔치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24시간 일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온 새 생명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온 그들을 저희들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보살피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인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오지 못한 저희 가슴에 품은 예비신자들 저희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노력하며 만나고 사랑을 베풀어 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수능시험을 며칠 남지 않는 아버지 고3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9명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머리에 지혜와 청명 주셔서 다 아버지 하나님 우수한 성적으로 원하는 학교에 다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병중에 고생하는 이성자 권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못 고칠 병이 아주 없으신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린 생명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것은 저희들이 기도하라고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가 부족한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더욱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그리하여 병 고침 받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사안제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믿음의 권속들을 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불러 주님을 영접하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본받아 주님의 사랑에 목마른 자들을 아버지 말씀을 다 전가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기간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들이 부흥하고 발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고 서신 주의 사자의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너희를 저희들을 위하여 좋은 꼴을 먹이시기 위하여 애쓰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듣는 저희들이 마음문이 열려져 아버지의 말씀을 잘 받고 큰 은혜 받아 새롭게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고 부족한 것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낮에 비례를 마치고 77명이 오늘 오셨어요. 참 럭키 세븐인데 참 좋은 숫자인 것 같아요. 그것도 이렇게 두 개가 세븐자가 두 개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참 기뻐하셨으라 믿고 있고요. 그리고 참으로 제가 듣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는 뭐 거명을 하겠습니다만 좋은 일이라서 우리 김의종 집사님께서 오늘 8명인가 9명인가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우리 교인에게 그 말씀 하셨더래요. 1년 전부터 1년을 내다보고 전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어서 올라왔대요. 참 할렐루야. 참 1년 동안. 그래서 오늘 9명을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물론 제일 많이 모시고 오신 분이 우리 장선준 집사님이시더라고요. 11분인가 그러셨고요. 그 다음에 두 분 한 분이 쭉 모시고 오셨는데 참 하나님께서 구하면 다 들어주시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책에도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만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에 대한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항상 그 기도를 갖다가 우리가 물론 영적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기도를 갖다 어떻게 정의를 내리십니까? 이런 기도 어떻게 정의 내리십니까? 물론 우리가 영적 호흡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기도가 뭐 이렇게 하나님과 나의 눈 맞춤이다. 하나님 제 왔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는 길이에요. 서로 눈을 마주쳤을 때 그 눈이 정말 보기 싫은 눈 같으면 마주칠 수가 없겠지요. 항상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눈동자, 그런 눈맞춤이라는 눈맞춤, 참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그 눈맞춤이라는 사랑의 애정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생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었대요. 오늘 저는 우리 해피데이 104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열면서 느끼는 것은 어느 우리 그러다로 식당에서요 그 사람을 붙여주는 분이 계시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우리 장선진 집사님을 딱 들먹이면서 우리 장선진 집사님은 참 사람이 붙는 것 같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등 우리 장선진 집사님 하셨어요. 제일 많이 이렇게 모시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전부터 기도로 계획하신 분도 계시고 매일 시간만 되면 교회 나가자고 장사도 그냥 뒤로 미루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머무르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로 다 기도의 응답이지요. 기도의 응답. 우리 옆에 이남경 집사님이 계십니다만 우리 이남경 집사님도 전도하는 일을 참 좋아하세요. 지난 한 2주일 전입니까? 전도로 와가지고 돈을 5만 원을 주더라고요. 5만 원을 주시면서 전도하는데 맛있는 거 사가지고 전도하는 데에 쓰라고 주시고 가시고 지난 주간도 오셔가지고 온종일 전도하시고 또 모든 거 다 철거하시고 그래 가만히 보면 부부가 둘이 또 앉아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런 응답 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리고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1,500명의 고아를 기르었던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은 한 번도 고아들의 먹는 음식에 대해서 염려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1,500명이에요. 15명이 아니고 150명이 아닙니다. 어느 날 11시가 됐는데 오전 11시가 돼 12시 되면 고아들에게 밥을 먹여줘야 되겠는데 모든 일을 담당하는 총무가 와가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요. 그래요. 지금 몇 시인데요? 그랬더니 11시입니다. 그래 그럼 좀 기다리라. 그러고 난 뒤에 기도에 골방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하나님 애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데 갖다 달라고. 12시가 되니까 한 추덕 하나가요 빵을 가득 싣고 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 이 빵을 가져왔나 했더니 빵집에 불이 난 거예요. 빵집에 불이 났는데 그 빵을 갖다가 다 드러냈는데 놔두 난 뒤에 그 불을 껐습니다. 그러니까 뭐 점포가 있어 빵을 갖다가 팔죠. 다 타버렸는데. 그래서 이번에 가만히 두면 버릴 것 같고, 그래서 고아원이 생각이 나가지고 가져왔더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2시 딱 됐는데요. 그 추력이 딱 고아원 문을 열고 빵을 갖다가 1,500명분의 빵을 두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뭔가?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서 응답해 주시는가?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요, 자녀에게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뭐예요? 구하는 것을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구하는 것 자체가 자녀에게 불필요하고 자녀에게 해로운 것 같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아닐 경우에는 당연히 들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아빠 엄마 오늘 학교 가는데 학용품이 필요한데 돈이 1,000원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야, 네가 뭔데 나한테 돈 줄라 해?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이 자식 네가 뭔데 나한테 요구해? 이런 부모 있습니까? 이런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할 때 부모는 당연히 그 요구에 대해서 들어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자식은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지 않으면 자식이 뭐라 합니까? 그럼 엄마 아빠 내 말라놨어 이렇게 해도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모의를 통하여 자녀를 낳았으면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들어줘야 될 의무를 부모가 지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이런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을 들어주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좀 배짱을 좀 내요. 하나님 날 낳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갖다 주의 자녀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이거 들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같이 읽읍시다. 큰 소리 시작.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은요, 나에게 그 이유는 뭐냐?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넘치도록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것보다 적게 주셨습니까? 많이 주셨습니까? 많이 주셨지요. 내 생명에 늘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늘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덤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위기에 직면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 생명에 대해서 3번의 위기가 딱 있은 것 같아요. 죽을 위기. 2번은 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한 번은 제가 어렸을 때 병을 통해서 지금 간증한 적이 있고, 한 번은 물에 빠졌을 때 저희 아버님이 건져주셨습니다. 물에 빠진 나를. 빠진 줄 아버님은 모르셨죠. 나중에 내가 없어가 보니까 물에서 꼴꼴하고 있는데 거기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하고 참 관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 제가 교육전도사 때 여러분들에게 그 간증 드린 내용대로 2 아이를 물에 빠졌는데 구하면서 2번째 아이하고 같이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죽는 줄 알았어. 아, 이래가 사람이 죽는구나. 그 순간에 그 애를 구하게 들어갔는데 우리 학생이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그 학생인데 물에 들어갔는데 제 목을 딱 잡는데, 그때 물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자꾸 끌고 내려가도 발이 안 되더라고요. 땅에 발만 대면 좀 대가지고 좀 뭐 어떻게 하겠는데 발이 안 되는 거예요. 쥐도 물 마시고 나도 물 마시고 자기가 내 목을 꽉 틀어잡는데요. 야, 진짜 이래서 죽는구나고 쥐야 하고 손을 올리는데, 이놈 목을 내가 잡은 거 아닙니까? 내가 지는 내 목을 이렇게 감싸고 나는 이렇게 잡고요. 나는 그래 청년이고 지는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대영이 교육은 둘 다 살았어요. 그래 보니까 3번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내 생명이 살은 거예요. 참 모진 인생 같아요. 가끔 제가 새벽 기도 때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그때 하나님 데려갔었으면 더 좋았을는지도 모르는데 내 생명 오래 살게 해주니까 나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못쓸 짓도 많이 하고, 참 이렇게 그때 갔으면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깨끗한 모습이 됐을 텐데 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아, 하나님께 너의 생명을 살려준 목적이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냐 하고 제 자신을 갖다 때로는 자책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가만히 보면 덤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3번 죽었어요. 3번. 3번 죽었는데 2번은 물에 빠져가지고. 이런 참 보면요, 내가 살고자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제 가정도 생각해도 그래요. 참 감사해요.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신 은혜 얼마나 고맙습니까? 참 넘치는 축복이에요. 모든 것. 제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서울에는요, 우리 통합청 목사님만요, 목회지가 없어가지고 1,500명이요 택시 운전수를 한답니다. 택시 운전수를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얼마 전에요 광고가 나왔는데요, 택시 운전수 하는데 그 광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가로 해놓고요, 목회자 우대, 그런 광고가 나왔대요. 저는 못 봤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목회자를 우대합니까? 술 안 먹거든요, 담배 안 피우고 정직하거든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근데 저에게는 이렇게 아름다운 목양지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것 보면 제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신 하나님이시지 절대로 인색한 분 아니시더라. 이런 뭐니 같이 가정생활하면서요, 남편이 이러니 아내가 저러니 티격태격 싸우지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나에게 분에 넘쳐요. 분에 넘쳐요. 송승혜 집사님 분에 넘치죠. 김상계 집사님
아멘? 분에 넘쳐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나는 내 중심에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생각하면요 정말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송승희 집사님, 김상희 집사님 안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났다고 가정해보세요. 매일 술 먹고 담배 피우고요, 집에 들어오지 않고 오면 행패 부리는 남편 만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아내 말 얼마나 잘 돼. 우리 김상희 어디 갔었어요? 저는 우리 김상희 집사님 보면 정말 모범적인 남편이에요. 아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요. 그런데요, 우리 김상희 집사님은 송승희 집사님이 생명의 언인이래요. 왜? 송승희 만나고 예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언인이죠. 생명의 언인이니까요, 내가 아내 말 안 들을 이유가 없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시편 91편 15절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때 나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환난 때 나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내가 환난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 나를 건져내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가 나를 건져내 주시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물에 빠지면 어떡합니까?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합니다. 이러면 사람 살려면 누가 사람 뛰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하게 뛰어 들어가면 내도 죽는 거예요.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뛰어 들어가면 둘 다 죽어요. 누가 살려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주야 하니까요, 물에 빠지고 주야 하니까요, 지도 살고 나도 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 기도에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환난을 당합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럴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요, 저 하나 구하고 난 뒤에 두 번째 뛰어 들어가려니까요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옆에 교사들이 있었어요.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애가 지금 물에 뽑고 죽고 있는데. 이러면 아무도 안 들어. 왜? 들어가면 둘 다 죽거든요. 알거든요. 던질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꼭 세 번 하고 나니 안 올라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꼭 들어 퍽 튀어나오다가요, 또 두 번째 팍 뛰어나오고 세 번째 꼭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는 안 와요. 빨리 그 순간을 빨리 우리 포철회가 뛰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구원할 수 있는. 이러면 아무리 곁에 사람이 많아도요, 환난을 당하니까 도와줄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비판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십니다. 내가 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강한 자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자다.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하나님 나 약한 줄 알고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 선택해 주셨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연약한 걸 아시고 선택해 주셨으니까 내가 연약한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강한 줄 알고 그분이 나를 선택해 주셨으면 내 연약함이 나타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나를 선택할 때 내가 약함을 아시고 선택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남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해 나갈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다 알고요, 결혼했을 때는 그 허물이요, 흉이 아닙니다. 근데 허물이 없는 줄 알았어요.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어때요? 허물들이 드러날 때에는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이죠.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는요, 나 연약함을 아시고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때는 살아가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쌍코피 나고 눈물 나고 이래도요, 이러면 너무 그에 대해서요, 하나님 앞에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나의 체질이 그런데요, 그것 아시고 선택했다니까요.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성수주의를 하고 찬양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만요, 잘 안 돼요. 장집사님, 찬양 예배 참석하셔야죠.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없어요. 있습니까? 오늘 저기 참석, 예, 오셨어요. 괜찮아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어느 날 보면 없어. 오늘 저기 뒤에 계시네. 몰랐네. 없었으면 또 이야기가 좋았을 텐데. 괜찮아요. 연약한 줄 아시고요.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결심한 대로 되는 것 같으면 완벽한 사람이죠.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미안하면 장기사님 없을 텐데 이야기 한번 했다고요. 분명히 오후 찬양 예배 온다 했는데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제는 오실 거라고. 오늘 왔잖아요.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러 가십니다. 내 연약함을 아시고 그분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있다 할지라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계시잖아요.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도 조금 전에 서로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사람의 마음을 많이 감동시켜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면요, 자, 기도하면 누가 역사를 하는가? 자, 11장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이세요. 이런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대신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살펴주시고 우리를 역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내 곁에서 그래 너를 도와주마 아마 이렇게 하면 우리가 벌벌벌 떨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두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경외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곁에 두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믿습니까? 예, 보이죠. 그래서 성령님을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비유할 때 어머니라고 해요. 어머니.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비유하면요, 성령 하나님을 어머니로 비유합니다. 어머니는 어때요? 차갑습니까? 부드럽습니까? 부드럽죠. 따뜻하지요. 아버지는 좀 강하지만요, 어머니는 좀 연약합니다. 연약하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뭐예요? 항상 사랑으로 나를 보살펴주는 영이다. 그래서 성령을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따뜻합니까?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면 내 마음이 얼마나 포근합니까? 나를 항상 감싸주시는 분이시니까, 나를 늘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참 그래서요, 우리 삼일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특히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같이 보면요, 가정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둘 다 마음 좋으면 안 돼요. 애요 뻗나가 버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또요 너무 강해버리면요 애요 집 뛰쳐 나가버립니다. 아버지 강하면요 어머니가 부드러워야 됩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회초리 때우려 나면 엄마가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잘 맞았다, 꼴 좋다, 너희들 싸다 이러면 애는요 정둘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가보면 애들이요 얼마나 많은지요. 유리방하는 애들요, 어느 집에 뭐 아파트에 불이 났다잖아요. 불이 났는데 아버지, 엄마, 아들 서희 살았는데 꼭대기 뛰어내리는데 아무도 안 죽었대. 해외 토픽이 나왔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들은요 비행 청소년이고요, 엄마는요 날라리고요, 또 뭐라 또요? 아빠는 뭐라고요? 예? 제비족. 제비족에 날아가 버리고요, 엄마는 날라리에 날아가 버리고, 아는 비행 청소년에 날아가 버리고요. 아무도 안 죽었대요. 큰 높은 꼭대기 뛰어내렸는데. 이런 그렇잖아요. 가정에서요 아버지도 강하고 어머니도 강하다 보면 자식이요 몸둘 곳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강하면 어머니는 부드러워야 돼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요 채찍을 때리고요 내 종아리를 때립니다. 아프죠. 눈물 나죠. 왜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조용히 성령님이 다가오셔가지고 내 아픈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쓰다듬어 주시지요. 엄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네 아버지가 미워서 너 그랬겠니?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지. 사랑이야. 많이 아팠지. 엄마 하고 기대잖아요. 이런 애는요 절대로 비행청소년이 안 됩니다. 그런 엄마를 갖다 누가 날라리라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픈 상처를 갖다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그럼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께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임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시는, 이 천사는요 나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가만히 보면 천사가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요, 천사가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예? 대답을 하고 그러고요. 우리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뭐라 했어요? 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 구원 얻을 후사가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아닙니까?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섬기라고. 누가 섬깁니까, 여러분? 낮은 사람이 위대의 사람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천사보다 높은 사람이라니까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사는 하나님 부르시는 종들이란 말이에요. 심부름꾼이란 말이에요. 우리 심부름꾼이 아니라 우리 자녀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살아갈 때마다 위험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그 위험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생활 속에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때부터 우리 주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요,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우리 방송실에다가 성경 구절이 너무 길기 때문에 기록하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7절 그리고 에스더 4장 16절 5장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증거는 뭐냐면 환경이 바뀐다는,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과부와 재판장에 대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에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여러분, 이것은 기도에 대한 비유죠. 그러고 난 뒤에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기도를 주님 하십니다. 여러분,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 대한 것은 기도의 양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기도의 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이고, 만두고 저렇게 밤새도록 기도한, 그렇게 기도할 제목이 많은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말로고 저렇게 중언부언 하냐고. 그렇죠, 여러분. 중언부언만 하면 안 되죠. 기도의 질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의 질은요, 정말 질적으로 정말 엑기스를 정말 뽑아가지고 하는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눠야 되겠지만, 양적으로 많은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과부와 불의의 재판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기도의 양인데요, 얼마나 끈질기게 재판관에게 찾아갑니다. 결국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여 버리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1년 동안 정말 그 사람에게, 정말 교회 안 나오겠다는 사람에게 끝까지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110 세피대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졌습니다. 누가 한 역사예요? 성령님이 하신 역사예요.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주님 앞으로 전도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래도 그 사람이 교회 한 발자국 내딛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갖다가 변화시켰기 때문에,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러분, 기억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사람들의 마음 움직여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사도행전 10장 1절에 19절에 나타난 기도의 응답의 징조를 보면요, 여기에 보면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넬료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를 위해서 뭘 보냅니까? 베드로를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 보면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이상하게 누구를,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곁에서 나에게 위로해 주는 사람을 꼭 하나님 붙여주신다. 이것이 뭐예요? 아, 성령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 없는 손길들 많이 허락해 달라고. 도 없는 손길들 많이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게 되고 그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도 없는 사랑까지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누구에게 이런 은혜 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가 잘못되면요, 그 기도 내용이 차단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기도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아름다운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 관계예요.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요,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제일 답답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냉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 입술을 통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응답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아니할 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볼까요? 왜 그러는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면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 내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기도할 때 중보자가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이 되시는데 내가 하나님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가지고 주님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봐야 하나님의 마음이나 우리 주님의 마음이나 동일하니까. 그건 중보자이시니까. 이 기도를 가지고 가봐야 하나님께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에 대해서는요,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중간에서 다 제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렇죠.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기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십시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지 않을 것인가, 나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거 다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게요, 우리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에서 10가지요. 내 머리털부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다 하기를 바랍니다. 아, 그러다가 하나 턱 걸리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요, 우리 기도 들으시고요, 필요 없는 거 다 제어버리십니다. 그러니 중보자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갖다 이간질을 시키는 분 아닙니다. 사단은요, 이간질을 시키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갖다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주님 그거 들으시고요, 하나님, 저 수영교회 담임하고 있는 여두기 목사가 이런 기도를 하고 가져왔습니다. 좋구만. 내가 응답되는 것은요, 다 주님께서 보시고요, 좋은 것만 가지고 가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필요 없는 것은 응답되어지지 않니지만 필요한 건 다 응답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얻지 못합니다. 많이 많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많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양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많아야 돼요. 무슨 저는 유치한 기도하냐고. 그렇습니다. 유치한 기도 하세요. 오늘 우리 나이 연세 높으신 우리 어르신들 유치하게 안 합니까, 여러분? 이거 안 합니까, 이거? 애들이 따라 다 하더라고요. 우리 유치부 애들이요. 수등 뭐예요? 스타일. 애들이 앞에 따라하다. 왜요? 자기들이 하는 것이거든. 할아버지도 우리처럼 한다 이거예요. 이건 유치하지만요, 내가 생각할 때 유치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바라볼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기도 많이 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정욕으로 구하기 위해서 잘못 썼기 때문에. 예, 미안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4장 4절을 제가 읽었나요? 예, 제가 잘 못 읽은 것 같아요. 예, 4장, 3절입니다. 3절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예, 정욕으로 쓰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도한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욕망에서 하나님, 나 돈 주십시오.
나 좋은 집에서 좀 멋들이게 살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고해도 그렇게 고하지만 좀 지혜롭게 고하세요. 하나님, 내가요 좋은 집에 살아야 될 이유는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건 내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기도해야 할까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내 자녀에게 지혜를 주여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내 자녀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출세해가지고 내가 득 보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자녀 좋은 대학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이 세계를 누비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살아계심을 갖다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자녀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려고 하지 말라. 쓰려고 구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들어주신다. 한봐, 내가 얼마나 사업 능력이 있는가, 한봐,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내가 똑똑히 너희에게 보여주지.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내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우리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장의사님 꼭 기억하세요. 아멘. 기억하세요. 아멘. 잘해요. 어쨌든 내 입을 크게 열면 하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을 버리는 목적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볼까요? 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침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 이런 것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지 못한다. 내가 구해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은요, 구하면서 내 마음속에 자그마한 의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0.001%라도 의심이 있으면 그것은 100% 의심이에요. 그 하나 때문에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66편 18절 말씀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에 죄를 품으면요, 주님 안 들으세요. 내 기도에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딱 막아버리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먼저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죄를 드러내 놓아야 돼. 내 죄를 용서받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왜? 성경 말씀에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겠다고. 기도에는 철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항상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은혜로 인하여 용서받았다는 사죄 확실히 내 마음속에 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 쫙쫙 빨려 들어갑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죠. 감사가 넘치죠. 찬란한 광채가 나에게 비치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내 심령을 뜯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 죄가 없기를 바랍니다. 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 그러한 주님께 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올바른 기도의 방법과 자세를 갖다가 이제 이런 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자, 잠언서 28장 9절 말씀. 자, 잠언서 28장 9절 말씀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올바른 기도의 방법 자세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잠언서 찾았습니까? 잠언서 28장 9절 말씀, 여러분들 정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문제입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자,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드리는 기도는 가증스럽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기인한 기도 생활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한 기도 생활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에 내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귀를 닫고 주의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가증스러운 것이니라. 그래서 이런 중요한 말씀이 늘 내 마음속에 은혜로 남아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요,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옥토 같은 기름진 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씨앗이 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올바른 기도의 방법과 자세, 5번째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빠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가톨릭에 대해서 많은 여러분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들은 기도할 때 보면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모 마리아시요, 뭐 마리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참,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의 몸을 빌어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갖다 성인처럼요, 거룩한 자인 것처럼 예수님처럼 그들 믿고 있다는 거 참 어리석어요. 너무 비성경적이에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로만 가톨릭이 너무 부패되어 있을 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도했겠습니까? 95개 조항을 가지고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복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말씀으로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이 그 기도가 상달되는데,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한다니 여러분이 그것이 어떻게 상달되겠냐? 우리는 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는 이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볼까요? 자, 올바른 기도의 방법.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로 인한 막힌 담이 분명히 없어야 된다. 자, 이사야서 59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기도의 방법입니다. 막힌 담 없애야 됩니다. 그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잠언서 19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무슨 뜻입니까?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 다 마치고 난 뒤에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가끔요,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이 그 속에 가미될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이 그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지막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느 병원에 보면 환자의 그 기도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시죠? 나는 정말 건강하기를 바랐는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병들게 만드셔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건강하기를 바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병든 육체를 가지고 겸손하게 인생을 살게 해주셨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문입니까? 여러분,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8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자, 시작.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신령한 아이, 신령한 저들 사모하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라. 오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항상 지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응답해 주시더라도 풍성하게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참 여유가 많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인색한 분 아니십니다. 째짜신 분 아니세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서로의 얼굴 한번 보세요.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예, 한번 볼까요?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송기사님 엄마 좋아요? 싫어요? 좋지요. 우리 어머니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 너무 좋아요. 하나님 항상 나에게 좋으신 분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쭉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어제 토요일이라서 저 방어진 제1교회 가봤습니다. 큰 교회예요. 결혼식에서 제가 가서 축하해 준다고 다녀왔는데요.
아무리 커도요, 내 교회만큼 못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더 좋더라고요. 너무나 풍성해 주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항상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약속하신 약속의 의지에서 기도함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풍요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축복된 기도의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2개월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많은 시간들 우리에게 헛되지 않게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참고 견디는 가운데 주의 구원하심에 그 거룩한 영광을 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할 때마다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또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지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나의 깃전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다 무너져서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너 기도하는 우리 교회에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재단에 기도에 불을 끄지 말라고 명하신 주님, 밤낮 주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영혼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성교회가 기름지게 하시고 축복받은 교회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생의 문제, 아픈 상처, 눈물들 다 씻음받고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받은 이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학생의 교사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의 우리 수능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후에 우리 번이엘실에서 당에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겠고요. 해피데이 진행위원 평가회 및 위로에도 이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베델 예배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피데이 진행위원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피데이 오늘 77명이 오셨고 오늘 오후에도 또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 모친이 시어머님께서 이렇게 다시 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또 오실 거예요. 현재 77명이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뭐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여러분들 소개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다 마찬가지겠죠. 어떤 분은 아침에 일찍이 차가 없어서 교회 차를 빌려가지고도 이렇게 멀리 계신 분들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신 그런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는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는 주간 한 주간 동안 한 영혼 더 구원하기 1주차 교구별 기도가 있습니다. 5일부터 10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월요일 1교구, 2교구, 3교구 해가지고 토요일 6교구가 되겠습니다. 1층에 하겠는데요. 우리 교구장님들이 잘 연락을 하셔서 시간 알아서 잘 책정하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부여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해피데이 때문에 좀 분주해서 제가 이 세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는데요. 이번 세례 수수감사절 때 세례 받으실 분 계시면 신청해 주시고요. 다음 주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생을 위한 기도의 시간 잊지 마시고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우리 9명의 자녀들인데요. 많이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성례식이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풍성한 그런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늘 볼 때마다 강대상이 조금 빈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번 추수감사절은 각 기간마다 각 부스마다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풍성하게 강대상이 풍성해야만이 하나님 여러분들 복 주실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가득 찼어요. 뭐 호박, 배추, 무, 감 할 것들이 다 있었는데요. 이번 추수감사는 풍성하게 좀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곁에 있는 이 관공서라든지 어린 이웃들에게 그 과일을 좀 나눠주고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관들마다 또 우리 부서들마다 꼭 기억하셔서 꼭 채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 특별히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 것은 오늘 식당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 너무 고마워요. 아침에 쌀도 떨어져서 갑자기 수급을 했고요. 또 가스도 좀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많이 어려웠다고 이럽더라. 뒤 이야기 들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서로 합력하여 좋은 선을 이루어서 어느 날보다도 오늘 밥이 굉장히 잘 됐더라고요. 그렇죠? 네, 밥이 굉장히 반찬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참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366장 우리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밝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길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